전체 24장으로 된 여호수아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인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은 또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13장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장부터 19장에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고 또 20장, 21장에는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소유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 분배 이야기의 시작으로서 이제 과거 모세와 함께 정복한 이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이 땅 분배의 시작을 알리는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를 이제 여는 첫 문장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갈렙의 나이를 85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도 비슷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제 지금 여호수아도 한 85세쯤 된 것이죠. 그런데 1절 후반부에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1장 2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되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고대 전투에서는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들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작은 도시들과 이제 지역들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주요 거점들을 함락했기 때문에 11장에서는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감사하는 상황이면서 또 동시에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이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잘 나타내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전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이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는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 정복해야 할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가나안 남부, 또 4절은 서부, 5절, 6절은 북부 지역 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미정복된 지역을 이제 쭉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을 이제 물리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분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무조건 믿어라, 이제 덮어놓고 아멘 일단 하고 믿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앞선 전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맛봤습니다. 불순종할 때 이제 겪게 되는 패배도 이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는 뭐 군대의 규모나 무기나 전략으로 이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리와 실패가 결정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남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유산, 유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1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땅 분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현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큰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늙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직역하면은 나 자신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어가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라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듯이 앞으로도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간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영적인 전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변하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경험케 하셨던 대로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정복하는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이겨내야 할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이미 이 땅을 정복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여전히 앞장서 싸우고 있으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리게 되는 그 승리를 하나하나 쟁취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제 요단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었죠. 그렇지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모세에게 기업으로 요청했고 모세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에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오고요. 이후에 15절, 24절, 2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을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뿐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의 이 요단 동편의 이제 지역에 대한 기록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제 요단 동편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언급합니다. 요단 서편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 지역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그술 족속과 이제 마아가 족속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친이 그술의 공주로 소개되고요. 또 마아가 사람도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에 대항했던 암몬의 연합군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케 하신 실패와 이제 승리의 경험을 이제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어진 싸움을 이제 싸워 나가는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이 남은 세력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한 땅뿐 아니라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까지 미리 분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앞으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성읍들에 만족해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미 주어진 승리, 이미 정복한 이 성읍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주신 축복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그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이제 말씀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의 일부분을 이제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레위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의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레위 사람이 요단 서쪽뿐 아니라 동쪽에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구별된 이 레위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레위인만 따로 구별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의 존재와 그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레위인,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별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승리와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전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랑으로 이겨 승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